첫 번째 귀환, 성전 재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오늘은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배울 건데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니?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어. 맞아.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므로라고 나와 있지.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뭐였는지 알아?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어. 정확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고레스 왕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니?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성전 기구들도 돌려주었어. 에스라 1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갔는지 알고 있니? 에스라 2장을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까지 총 42,360명이나 되었대. 민준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곳은 정말 소중한 곳이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었을 거야. 맞아. 그럼 돌아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에스라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번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정말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번제단을 먼저 쌓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야. 번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니까. 좋은 대답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도 지켰지?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니?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 높여 찬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성전을 기억하며 슬퍼서 울었어. 그래서 기쁨의 소리와 우는 소리가 뒤섞여서 멀리서도 들렸대. 왜 어떤 사람들은 울었을까?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들은 새 성전이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을까봐 슬펐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어. 민준아,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성전을 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였어.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지. 성전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에스라 4장을 보면 성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지? 맞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했어. 왜 거절했을까?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니? 도움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어.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들이 반역한다고 거짓말로 고발하기도 했지.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 그럼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됐니? 결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적들의 고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 에스라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조서를 내려 그 사람들에게 금령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어.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배울 수 있겠네.
민준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갈 거라고 약속하셨고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 맞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 그들이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은 것처럼. 서연아, 나도 질문이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건물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와, 정말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럼 우리가 방해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대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국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으니까. 맞아.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번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음에는 에스라 5장부터 6장에서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공부해보자. 좋아. 다음 시간이 기대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